자, 사사기에서 가장 그래도 이름이 알려진 사사는 두 사람이죠.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이고 한 사람은 삼손입니다. 사실 이제 구절수로 보면은 기드온은 한 100절 정도가 나오고 삼손은 96절 정도가 이 성경에 언급됩니다. 사사기에서. 그러니까 사사기 전체에서 기드온이 가장 많이 이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많이 이제 다루십니다. 그러나 사실 사사기 전체를 놓고 볼 때 사사들은 대부분이 다 어떠한 사람이냐면 평범한 사람입니다. 사실 기드온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 평범한 사람이에요. 특히 우리는 보통 구약 성경의 성경 인물하면은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야곱, 다윗, 이런 정말 그 믿음의 족장들, 그 외에 어떤 이사야라든가 솔로몬이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또 이렇게 대단한 것 같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사사기에는 사실은 이 사사들 자체가 어떤 사람이냐면 평범한 그냥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에요. 사사들 중에 누구도 영웅같이 보이는 사람은 없어요. 삼손도 마찬가지고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즉 사사들 보면 다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삼갈 같은 사람은 그냥 딱 한 절 나와 있잖아요. 삼갈은 누구인지도 몰라요. 사실 그냥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이 삼갈이라고는 사사가 있었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어때요? 블레셋 사람 600명을 그 소모는 막대기로 어때요? 그들을 처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내가 위대하냐, 대단하냐 이런 거는 전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세상적인, 즉 세속적인 세계관이 있죠.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 어떤 영웅, 우리는 그런 걸 중요하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즉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어떤 다른 세속적인 야망, 세상에서 대단해지고 싶다고 하는 어떤 엄청난 그 어떤 권력의 욕구, 어떤 영웅심, 그런 거는 절대 바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그가 가장 소망하는 게 뭐냐면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용한 사람이 되고 싶다. 바로 그가 한 가지입니다. 즉 인생의 목표를 나는 인생의 목표를 이제 새롭게 이제는 예수님이 구주가 되고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목자가 되고 예수님이 내 생명의 구원자가 되고 이제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에게 쓰임받고 예수님에게 유용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게 내 인생의 목표다. 이렇게 새롭게 정립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이 세상에 뛰어난 업적을 남기려고 살아서도 안 되고 이 세상에서 어떤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하여튼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예수님에게 유용한 사람, 즉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 한 가지 열망이 그에게 가장 커져요. 그러니까 그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형태든지 우리가 세상에서 뭐 이름을 날리고 명성을 날리고 어떤 업적을 쌓고 막 이 세상에서 막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막 대단한 사람, 우리는 그걸 바라면 안 돼요. 왜? 그런 걸 바란다는 것 자체가 그게 사실은 세속입니다. 세속주의란 말이에요. 왜 그런 걸 바라겠어요? 자기를 드러나는 거잖아요. 자기를. 우리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에게서 나는 유용한 사람이 되면 나는 뭐 평생 무명으로 살아도 뭐 내가 무슨 뭐 대단한 뭐 업적을 남기지 않아도 나는 그 인생 자체로 나는 만족한다. 이러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에 보면은 대부분의 사사들이 이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평범하고, 그렇지만 그나마도 이 사사 시대에 이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영적으로 엉망인 이러한 시대 때 그래도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는 이 사사가 없었다면은 이 시대는 정말 더 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한 그런 아주 가장 암흑의 시대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꼭 때마다 어떠한 사람을 세워서 그를 이스라엘의 인도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저들을 다시 율법, 말씀의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란 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냥 내가는 쓰임받는 사람, 그게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잘못된 야망이라든가 영웅심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봐야 결국은 종말은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종말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어떻습니까? 허무합니다. 진짜 허무해요. 마치 촛불이 꺼지면은 어때요? 그냥 가느다란 연기 하나 이렇게 하고 나서 그냥 꺼져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뭐 대통령이 되었던 총리가 되었던 뭐 어떤 뭐 세상에서 가장 뭐 거부가 되었던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람은 어때요? 마치 촛불이 꺼지는 것처럼 허무하게 그냥 꺼져버려요. 허무하게 어둠 속으로 어때요?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되면 안 되죠.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빛의 세계로, 하나님의 영화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허무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주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위대한 사람들의 그 생애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 그들의 삶은 그 끝마무리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냥 정말 그냥 소망 없이 캄캄하게 살다가 아무것도 남기는 것 없이 그냥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무디 19세기 위대한 전도자인 무디 선생님이 그 돌아가실 때 무디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보이는 그 찬란함이 지금 자기에게 막 다가온다고. 엄청난 그 빛의 그 주의 그 영광,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것을 보면서 그가 임종을 맞이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종말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 뭐 지금도 뭐 그렇게 대단하고 하다는 사람들이 뭐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뭐 그들이 남겨놓은 업적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아예 일찍부터 지금이라도 더욱
나는 예수님에게 유용한 일꾼, 나는 예수님에게 유용한 일꾼으로 나는 살고 싶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러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예수님에게 유용한 사람으로서 살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삶을 이끌어 주셔요. 그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우리가 재산을 쌓는 것도, 우리가 나 자신의 어떤 자기 발전을 위해서 하는 어떤 것도 궁극적으로 나는 예수님에게 유용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그 한 가지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허무한 삶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서 더 빛의 삶에, 빛의 자녀의 삶에 더 크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6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몇 장에 걸쳐서 이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라. 근데 이 사실 기드온도 이렇게 보면 알지만은 굉장히 좀 소심하고, 그렇게 용기도 없어요. 그냥 정말 평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이제는 이제 사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6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만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넘겨주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사사기의 패턴은 동일해요. 하여튼 반복적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해요.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영적인 신앙생활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 영적인 생활이 뭔지 모르겠어. 그거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말씀을 몰라서 그럴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단순해요. 여기서도 나왔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보시기에 의를 행하였다. 의로운 자였다. 이랬으면은 그 이유가 정말 말 그대로 옛날 그 어린이 동화집처럼 해피엔딩으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날 텐데 이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어요.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악을 행하면 그냥 그거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셔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악은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아하, 이거 또 내 백성이 이거 또 죄를 짓는구나. 악을 행하는구나. 또 나에게서 멀어지는구나. 또 내 계명과 말씀을 또 따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넘겨주셨다. 이번에는 그래도 좀 짧아요. 7년 동안.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넘겨준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인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대로 살면은 강합니다. 강해져요. 진짜 우리는 강해져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은 강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약해져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이 미디안이 여러분 민수기 31장에 가 보면은 미디안은 한때 이스라엘이 어때? 짓밟았던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냥 칼로 저들을 완전히 그냥 쓸어버렸던 족속이에요. 민수기 3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앞에서 꼼짝도 못했어요. 아말렉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느새 또 이 미디안의 세력이 커진 건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노예가 된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왜 그랬냐 이거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꾸 저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이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너희들이 미디안에 좀 한번 좀 고생을 좀 너희가 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미디안에서 한때는 이스라엘 앞에서 벌벌 떨고 이스라엘의 종로로 됐던 이 미디안 족속이 이제는 거꾸로 돼버려. 거꾸로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종노릇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 미디안이 얼마나 이 참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2절 4절을 보면은 2절 5절 2, 3, 5절에 보면은 거기 나와 있어. 얼마나 이 미디안과 또 아말렉까지도. 근데 주로 이제 미디안이 아주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2절에 보니까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억누르니, 이 억누르다는 건 뭐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숨을 못 쉬게 했는지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때문에 자신들을 위해 산의 굴과 동물과 요새들을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이 미디안이 수시로 침범하고 수시로 와서 노략질하니까 어때요? 굴과 동물과 요새를 만들어 갖고 미디안이 왔다 싶으면 이 굴과 요새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이 한때는 이 미디안을 그냥 완전히 짓밟고 정복하고 그들을 종으로 부렸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얼마나 수치스럽게 됐냐면 굴과 동굴과 요새를 만들어가고 거기서 어때요? 숨어지는 형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이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요, 이 신자는 어떻게 되냐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수치를 당하게 해요.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아주 정말 참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또 보십시오. 이 미디안이 얼마나 억눌렀는지.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이제는 또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같이 또 그들을 치러 올라와서 어떻게 했냐면 4절에 그들을 대항하여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기까지 그 땅의 모든 소산을 망쳐 놓았으며. 자, 이제 미디안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밭과 이런 모든 그 소산물을 이제 좀 거둘 때가 되면은 이 미디안과 거기에다가 아말렉 동방 사람들까지 같이 와가지고 모든 소산을 다 망쳐놓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양식이나 양이나 소나 나귀들을 남겨놓지 않았다. 보십시오. 이게 살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때요? 죄는 인간의 삶을 어떻게 만듭니까? 숨을 못 쉬게 만들어요. 괴롭힘을 당해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냐, 고통스러우냐, 왜 이렇게 인생이 쓴물이냐, 왜 인생이 이렇게 쓴 바다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철학적인 질문을 하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해요. 그러나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원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사니까. 그러니 당연히 저들이 숨쉬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픈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인생이 고달픈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면은 사람의 삶은, 인간의 삶은 고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행복합니까? 그럼 부자들 중에 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행복하면 자살도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사실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인간이 행복해지려면은 그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삶은 어때요? 고단하지 않습니다. 고단하지 않아요. 절대 고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고 어차피 이 세상이 제약된 곳이니까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렇지만 재앙이라든가 엄청난 인생의 어떤 고달픔, 그런 일을 당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고난이 많은 게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자꾸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고난의 삶, 그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건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 받으신 거지, 너희도 나처럼 고생하라고, 고난 받으라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받아야 돼,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난 싫어요. 난 고난 받는 거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서 난 될 수 있으면 고난 안 받으려고 그래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여러분 주일 성수만 잘해보세요. 웬만한 고난은 안 와요. 우리 신자들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이 주일 성수 안 해서 오는 거예요. 거의 그래요. 거의. 또 이제 주일 성수 안 하면 당연히 죄 짓죠. 주일 성수 안 하면 자동적으로 죄 짓는 데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성도의 삶이 무슨 고난의 삶이라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물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고난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고난과 근본적으로 악을 행해서 하는 고난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뭐 경건해서 고난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겨가지고 미디안의 손에 넘겨졌어요. 저들이 악을 행한 거 아니에요.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안 되겠구나. 또 너희들이 지금 정신 못 차리겠구나. 너희들 이전에 조상들도 그러다가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압제당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구나. 너희가 좀 또 미디안에서는 좀 고생 좀 해봐야 되겠다. 베드로서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경건한 것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애매하게 죄를 지어서 고난받을 필요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동일해요. 우리 믿는 사람이나 불신앙자들이나 죄를 지으면은 불필요한 고난과 고생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불필요한, 당연히 없어야 될 거, 굳이 받지 않아야 될 고난과 고생은 그건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고난 없이, 고생 없이 살아야 돼요. 굳이 왜 고난과 고생을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경건한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건 그건 기뻐할 일이에요. 하늘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까 미디안 때문에 굴을 파고 살죠. 그 다음에 먹을 양식, 뭐 또 양이나 소나 나귀조차도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냥 다 싹 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사람과 낙타가 메뚜기같이 셀 수 없이 많았으니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면은 메뚜기같이 셀 수 없이 많았으니, 저들이 그냥 그 메뚜기 떼처럼, 여러분 중동이나 이런 데 보면 가끔가다 메뚜기 떼들이 와가지고 싹 쓸어간 거 보이죠? 가끔 그 메뚜기 떼가 한번 쓸어가면 남는 게 없대잖아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메뚜기도 뭐 우리나라 메뚜기처럼 귀엽고 뭐 그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거, 막 진짜 막 이만한 것들. 그 펄벅 그 여사가 쓴 그 대지라는 책에, 또 그 영화 이렇게 혹시 보신 분들 알겠지만 중국도 그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니까 먹을 게 없어갖고 막 아사하고 막 굶어 죽고 그랬단 말이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메뚜기 떼가 보통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만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나만 아는 게 없게 만들어버려요. 돈 많이 벌어서 좋겠죠. 죄 지으면 그 많은
재산도 다 날아갑니다. 건강도 날아가고 인생 자체가 어때요? 남는 게 없는, 인생 자체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때요?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죄를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정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최근에 그 범죄에 관한 어떤 기사를 이렇게 쭉 보는데 굉장히 어이없는 그 범죄 사건을 내가 몇 가지 발견했어요. 그 직장 동료가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고등학교 때도 같은 학교, 대학교도 같은 학교 나왔는데 둘이 술 먹고 누가 직장에서 더 일 잘하냐 해가지고 싸우다가 한 친구가 한 친구를 죽였어요. 여러분, 누가 일을 뭐 잘하면 얼마나 더 잘한다고 그걸 가지고 서로 그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같은 그 오랜 친구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둘이 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얼마나 어이없어요. 또 어이없는 사건이 뭐냐면 술값 600원을 안 깎아준다고 난동을 부리다가 1,500만 원의 벌금을 맞은 사람이 있어요. 600원 아끼려다가 1,500만 원. 또 한 사람은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인데 이 타워 팰리스가 그런 좋은 집에 사는데 그 5만 원짜리 돗자리 훔치다가 개망신 당했다는 기사.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은연중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죄는 치명적인 거예요. 가장 어이없는 죄가 뭔 죄입니까? 저는 이 세상 인류 역사상 가장 어이없는 죄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저는 그 말씀 볼 때마다 아주 이 아담과 하와를 그냥 막 쥐어 패고 싶어요. 왜? 아니 그렇게 좋은 에덴 동산 주셨잖아요. 완벽한 곳이요. 그것은 정말 완벽한 곳.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했으면 그거 안 따먹었으면 될 일걸 그 하나 따먹은 그게 결국은 뭐예요? 인류를 이렇게 죄와 사망과 죽음과 저주와 온갖 재앙과 질병과 슬픔과 인류를 지금까지도 이 모양 이 꼴로 이 사람들을 고통을 주잖아요. 가장 어이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걸 다 줬는데 그 선악과 하나 그거를 그 하나를 그걸 그걸 왜 따먹냐? 그걸 안 따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여러분,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찮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계명과 말씀을 치명적인 것으로 알아야지. 뭐 이까짓 거 뭐 이까짓 거 뭐 그렇게 알았다가는 그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으로 오는지 이거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지 이거를 뭐 이까짓 거 뭐 이까짓 거 그렇게 하다가는 보통 큰 이 어려움을 우리가 당한다는 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보시죠. 이 죄 그들이 짓는 죄 때문에 공경, 수치, 비참, 좋은 거 다 뺏기고 재앙, 나쁜 거 삶을 완전히 망쳐놔 버렸어요. 이 미디안이 우리 삶에도 미디안이 있어요. 항상 미디안은 늘 대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삶은 항상 우리 주변에 미디안은 언제든지 메뚜기 떼처럼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딱 죄를 지으면 그 메뚜기 떼가 출격을 해요. 우리의 삶에 침투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공경에 처하려고, 우리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고 이 죄는 항상 메뚜기 떼,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쳐놓는 이 메뚜기 떼들이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딱 불순종하는 순간 벌써 이 메뚜기 떼들은 출격을 해요. 벌써. 그것들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회개하면 그게 다시 돌아가요. 그러나 그것들이
계속 오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메뚜기 떼도 완전히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지은 죄만큼 저들을 고통스럽게 한 거예요. 예. 그리고 특별히 그 땅의 모든 소산을 망쳐놓았음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좀 유심히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 주석가들 대부분이 이스라엘이 11조도 제대로 안 했다는 증거, 주석가들이 지적이 이 소산을 망쳐놓은 거 보면은 분명히 이들이 아마 하나님 앞에 11조도 제대로 안 했을 것이다. 주석가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들이 악을 행했으면 뭐 한두 가지 행했겠어요? 온갖 거 다 행했겠죠. 그러니까 저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도 안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소산이고 뭐고 싹 남겨놓지 않았다 그랬죠. 다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진짜 말 그대로 땅 파먹고 살아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걸 드리시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거 안 드려갖고 부자 된 사람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부자 돼봐야 어때요? 그건 나중에 더 크게 재앙을 받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골고루 모든 죄를 다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한두 가지만 겨우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아주 철저하게 불순종, 악, 어리석음, 10계명의 10가지 계명 다 무시하고 하여튼 하나님은 아주 완전히 그냥 땅강아지로 알았을 거예요. 땅강아지. 여러분 땅강아지 혹시 알아요? 그저 옛날에 우리 저 국민학교 때 보면 땅에서 막 놀면 요만한 강아지도 있어요. 강아지. 아마 우리 시골에서 고등학교 학교 다니는 분들은 알까? 땅강아지. 요만한 땅강아지. 예. 그것들이 막 땅 속에서 살다가 우리가 막 장난치고 흙을 파면 그것들이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땅강아지로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절대로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그 삶이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해요. 네. 굳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지금 우리 해방돼서 자유로웠어요. 근데 또 우리가 어리석게 또 죄의 길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불경스러운 거예요. 그건 불신자보다 더 불경스러운 거예요. 불신자들이야 눈이 가려지고 저들은 죽었으니까 모른다고는 하지만 한번 비춤을 받았으면 그 빛 안에서 계속 있어야지. 그 빛을 벗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치명적이고 무서운 거예요. 자, 6절에 보니까 미디안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몫이 빈궁하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때문에, 자, 미디안 때문이라는 말이 2번 나오죠. 얼마나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아주 그냥 일을 가는 거, 아주 미디안 때문에 도저히 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고 고생이 오면은 기도하면 돼요. 고난이 오고 고생이 오죠. 고통이 오면은 어떻게 하면 됐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잠잠해져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시험해 보세요. 큰 고생과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이겨낼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은 그것들이 서서히 어때요?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가요. 그게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2번이나 나오죠. 6절, 7절. 이거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해 주는 거예요. 예? 너희들도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어리석고 미련해졌다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러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사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뭐 이게 별건가? 근데 이게 결국은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기둥이 되는 거예요. 기둥. 그러니까 항상 누구라도 자신의 삶을 든든하게 세우고 싶으면은 항상 말씀, 그 다음에 기도, 그다음에 예배, 이 세 가지 기둥만 든든하게 세우면은 그 삶은 뭐 어디에 가서도 불안할 일도 없고,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인해서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왠지 모르게 사실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이제 왠지 모르게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왠지 모르게 그 삶이 불안정한 사람이 많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종종 봅니다. 왜 교회를 다니고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왠지 모르게 그 삶이 불안정해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없는 건 없어요. 뭔가 있어요. 그가 아마 말씀에 뭔가 불순종했다든가, 기도를 안 한다든가, 예배를 소홀히 한다든가,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셋이 다든가 틀림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제 앞으로 인생을 살아나갈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요. 요즘 뭐 얼마나 우리나라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합니까? 뭐 결혼, 직장, 뭐 그냥 옛날 같지 않아서 이 모든 것 때문에 괴로워해. 많은 우리 청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세상의 그런 세속 청년들과는 다른 생각, 다른 관점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으면 그러면 더 이상 뭐가 문제가 되냐? 내가 그 안에만 있으면, 그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면은 뭐가 문제겠냐? 맞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그와 같은 삶의 기둥이 든든히 세워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우리를 때때로 징계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세 가지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기둥을 삶에 든든히 뿌리박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징계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저 불신앙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거에 그 관심 기줄 필요도 없어요. 저 불신앙 세계는 애초부터 저들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웃기는 소리예요. 보잘것도 없어요. 별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전과는 다르게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먼저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8절에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를,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저들이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그냥 풀어줬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렇죠? 말씀. 하여튼 이 모든 게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내죠.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였고, 십계명의 전반부에 나오죠. 내가 너희를 이집트와 너희 모든 압제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땅 원주민인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였으나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어때요?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돼요. 근데 인간의 본성은 지독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여요. 하나님의 말씀 같은 귀를 꽉 닫아요. 꽉 닫아.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하나님 말씀에 자꾸 귀를 막아요. 안 들어요. 또 건성으로 듣거나 흘려 듣거나. 그러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네. 결국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미디안 때문에 몹시 빈궁하고 먹을 것도 없고 굴에서 그렇게 너희들이 숨어 살고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고생하는 거다.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줬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뭡니까? 복음을,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 설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오늘 그냥 말씀 그냥 쭉 읽고 그러고 끝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보내서 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그렇게 너희들이 고생할 때 내가 그 애굽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줬고 내가 너희 모든 압제자들 손에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주고 심지어 내가 이 가나안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좋은 땅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줬는데 너희들이 왜 내 목소리에 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냐 이거예요. 결국 그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간단해요. 하나님 목소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영생 못 받습니다. 축복도 없습니다. 위로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안전함도 없어요. 평안함도 없어요. 여러분 이번 주인가 그 지진 한번 일어났잖아요. 저기서 그때 반응이 어때요? 막 온 나라가 막 난리예요. 난리 막 그냥 지진으로 당장 이거 망하면 어떠냐, 죽으면 어떠냐 막 난리예요. 하나님께서 땅 약간 좀 흔들었더니 사람들이 죽겠다고 막 난리예요. 저는 그러면서 이 다음에 장차 계시록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는지 우리를 그냥 바위 속에 묻어서 죽여주십시오. 막 그때 막 사람들이 비명을 질러. 이 계시록 보면 그때 가면 어떻게 이 불신자들이 이게 살아갈래나. 아니 땅 약간 흔들었는데 그냥 온 나라가 이제 큰일 났다 막 난리예요. 진짜 큰 대환란이 왔으면 어떨까요?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상상. 그때서 창세 이후로 이와 같은 환란이 없었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창세 이후.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기에도 무서운 이 앞에 날이 있는 거예요. 심판 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평소에는 대단한 것 같지만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면은 누구나 다 그 앞에서 벌벌 다 떨게 돼 있어요. 다 그래요. 건강할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병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이게 생명이 귀하구나. 내가 이러다 죽으면 어쩌나. 응? 사람이 평소에는 건장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니에요. 하나도 대단한 사람 없어요. 인생 대단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그냥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좀 그 앞에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진작에. 그래야지 그냥 여전히 교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즐겨 듣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삶을 흔들면 그때 가서야 아하 내가 별거 아니겠구나.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보잘것 없었구나. 다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원 이 사사기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이제 많이 나와요. 이제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많이 나와요. 응?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해야 돼요. 제발 쉽게 얘기하면 왜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에 왜 신실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모든 약속을 지켜주고 나는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구원해 줬는데 왜 너희들은 나와의 약속, 왜 나하고 이렇게 언약을 안 지키냐, 왜 신실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요. 보면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진짜 신실해요.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에요.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질 않아요. 근데 항상 사람은 조금만 틈만 나면 딴 생각하고 불순종하고 딴 길로 가고 육적인 거 세상으로 가고 조금만 여유 주고 조금만 돈 많이 주고 조금만 좀 좋은 거 주면 좋은 환경 주면 곳에 또 그냥 그거 이용해가지고 육신의 쾌락 찾고 정욕 찾고 게을러지고 기도 안 하고 말씀 떠나고 조금만 틈을 주면 그럽니다. 진짜 그럽니다. 조금만.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렵게 살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게 낫지. 너무 풍부하고 많아가지고 야 하나님 누구냐? 야 하나님이 뭐야?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유 나 이제 하나님 뭐 보잘것 없던데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려워서 그냥 하나님 매달리는 게 차라리 더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세요. 그러면 돼요. 사실 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도 진짜 하나님 목소리에 귀를 잘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갔으면 미디안에게서 이런 고생을 하겠어요? 오히려 미디안을 더 잡고 저들을 더 이전처럼 저들을 종으로 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디안에게 온갖 개망신 다 당하고 다 빼앗기고 완전히 그냥 텅 비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왜 그러냐?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말씀에 귀를 기울이질 않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증거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소리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귀를 잘 기울이셔야 돼요.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항상 미디안이라는 메뚜기는 언제든지 딱 준비되어 있어요. 그거는 즉각 와요. 정말 어디서 그렇게 또 오는지 오더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혹 아직 예수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빨리 하나님의 이 구원의 목소리, 이 구원의 소식, 이 복음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더 큰 재앙이 우리 앞에 있어요. 이 세상은 더 큰 재앙이 앞에 있어요. 그 전에 빨리 어서 그 빛이, 내 생명의 빛이 사그라지기 전에 빨리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참 쉽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 본성은 늘 그렇게 때때로 간사하고 늘 하나님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아주 귀를 잘 기울이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